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앞두고 참 바쁘고 부담스러우신 시간일 텐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바자회 끝나고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머리야, 어깨야, 허리야, 무릎아 이러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혹시 그로 인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TV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가 참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보면 이 짐승이 그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이제 물로,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하강을 해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확 잡습니다. 놓치는 법이 없어요. 거의 10번이면 10번 다 완벽하게 낚아챕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다가 잡는데도 다 놓치는데 그 하늘에서 그 새는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잡습니다. 이 맹금류라고 하죠. 맹금류가 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500m 거리에 있는 신문의 글자를 볼 만큼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 먼 곳에서 그 물속에 있는 그 작은 물고기 하나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의 눈이 그런 눈이 아닐까. 멀리서도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잘못을 딱 낚아채죠.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다 존재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대의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유리잔이 이렇게 깨지면 산산조각 흩어지는데 그것처럼 완벽하게 깨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꽤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재단하는 그 재단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판단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자는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자의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건에 관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 해석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도 역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보다 비판이 앞섰던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배우자가 한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의 부족한 섬김을 보면서 속으로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왜 저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을 하고 너무 늦게 사랑을 하지요. 작은 잘못은 크게 확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잘한 일은 축소해서 굉장히 인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비판보다 사랑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을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죄가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으로 덮으시고 먼저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한다고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판해서 잘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이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상대방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과연 어떤 말입니까? 비판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용서입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말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들이댄 그 잣대가 곧 우리를 향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쏘아붙인 그 말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이 생생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아멘. 여러분, 눈 속에 티가 하나 들어가도요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보, 즉 집을 떠받치는 그 거대한 기둥이 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 위선적인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은 축소하죠. 남의 잘못은 확대합니다. 그래서 남의 작은 티는 너무나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문제야. 저러면 안 돼. 저건 잘못하는 거야. 굉장히 잘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가득한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음란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잘 보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방어하는 거죠. 내 안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 안에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너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잘 보시면 형제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으면 그 티를 빼야지요. 그것이 형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 보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눈에 들보를 뽑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이렇게 커다란 들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한 사람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문제 삼고 그를 깎아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눈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그렇게 상대방의 문제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먼저 열어 제 죄를 보게 하소서. 남의 죄가 보일 때마다 저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2개의 잘못이 있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티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티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소문내고 그로 인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그 들보를 직면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용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리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 성찰 없는 비판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도움의 탈을 쓴 저주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나를 더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권면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정말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의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함부로 지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면 할수록 내 고개가 더 점점 숙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죄가 먼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막 사랑해라, 용서해라, 덮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죠. 경계 그리고 배제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너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란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성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진주는 값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괴와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복음이 참 귀한데, 이 진리가 참 귀한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내어주어서 그것을 조롱거리로,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사랑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용서 너무나 귀하고 좋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분별 없이 막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하지 못하게 하죠. 좀 냉정해 보여도 그런 분별과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동시에 진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진리와 사랑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균형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만 합니다. 잘해도 비판, 못해도 비판.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만을 말합니다. 다 괜찮다고 다 허용해 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다 덮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수용하다가 결국 복음의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둘 다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잘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이 거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의 거룩한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줘라, 덮어줘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해라. 거룩한 것, 복음, 진리는 끝까지 사수하고 양보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사랑과 분별,
이 두 가지 긴장을 동시에 붙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비판의 언어 대신 축복의 언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판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왜 늘 그러냐? 너는 왜 늘 그렇게 실수만 하냐? 이런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중에 80%가 지적이고 비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변화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비판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시거들랑 너 왜 그러냐? 너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의 이야기가 아니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응원할게.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을 건네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관계를 치유해 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보면 어때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친절해 보이고 다 천국의 사람들 같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일하다 보면 저 사람도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로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로 인해 실망하기보다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비판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사회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약점을 드러내려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칼날 같은 말 대신 생명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십시오. 타협하지 말아야 할 진리들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복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 균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고 너무 늦게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진리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눈을 닫고 은혜의 눈을 뜨라고요. 비판의 입술을 닫고 사랑의 입술을 열라고요. 무분별한 길을 걷지 말고 거룩한 분별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말로 인한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영적인 인생으로, 그런 교회로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